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각자에게 찬양의 아름다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요,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거기서 좀 답을 좀 찾기를 원해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아시나요? 워싱턴이죠.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보좌관들과 강요 회의 그 요원들을 데리고 고향집을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 어머니가 치마에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과자를 빚었습니다. 이 과자를 빚으니까 이 아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과자를 빚다가 아들이 왔으면은 그 옷을 다 갈아입고 맞이할까요? 입던 대로 갈까요? 예, 입던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입던 대로 가서 이 아들을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강요들이 볼 때 어머니가 참 고맙기도 하지만 민망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그런 것들은 하인들 시키고 어머니는 그냥 앞에서 치마 잘 입고 그냥 옷 잘 입고 난 다음에 그렇게 환영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고 어머니는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타당성이 있나요? 타당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어머니에게 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능력 있는 한 일할 것이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여종이지.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단다. 이 어머니 대단하신가요? 예. 오늘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이 어머니의 신앙관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의미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을까요? 어릴까요?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언의 신에 아주 똑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단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나의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몇 살이라고요? 12살. 여러분 12살이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채현입니다. 채현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들은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섭섭한 얘기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들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 어린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태의 당시의 상황은 안 좋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였다? 희귀하였다.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상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가치가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 뭐냐면 하존이라는 것입니다. 하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하존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하나는 마레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 하존은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레는 뭐냐면 직접 메시아가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앞에 나타나요? 다니엘 앞에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또한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장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마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고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말 속에 들여져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들은 결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방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자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벌고숭이가 되게 만든다. 여러분에게 지금 갑자기 옷을 벗긴다면 우리는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죠. 제가 갑자기 있는데 옷이 다 날아가 버리면 단위에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어디 그런 일이 저희한테 진짜 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희 동네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사진 기사가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동네에서 이 사진 기사가 오는 날은 중요한 날일까요? 안 중요한 날일까요? 중요한 날이에요. 예, 사진 찍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네 어른들이 모이는데 학진아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못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필 팬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입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에 그냥 그 사진 끝날 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면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벌거숭이가 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히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입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은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결론은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원인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슬픈 얘기입니까? 엘리야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제물을 자기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 잘못됐다고 지적하자마자 바로 헷갈리죠.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뭐예요?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목제일 때는 기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미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영영히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재물을 왜 드립니까? 재물을 드리는 이유는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드려도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시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인데요. 엘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이행하기보다는
혈족의 요구에 굴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덕목은 유전되지 않고 후천적으로 얻어진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직과 명예를 물려받았으나 이기심으로 인해 모든 백성에게 불평을 들을 만큼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심각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직을 물려받은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것들이 그것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이것입니다.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이것들이 결론은 나를 죽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가 저지른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와 그의 자녀 둘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참 생각해 볼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죽이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죽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 속에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 죽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답니다.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잘 압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는데 이 참는 한도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드리든 뭘 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서 나를 두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다면 그것들을 잡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과 더불어서 사는 것들 하나님께서 버려두라는 건 그만큼 참아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인내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내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내가 뿌려지고 자라야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 깊은 잠자는 속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9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제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눈으로 뭐 하고요?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뿌려준 씨앗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또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 숨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다는 말 속에 또 다른 희망이라는 복주머니를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주머니를 하나 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은 복주머니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단어 속에는 제가 보는 것은 희망이 아직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희망의 불씨를 하나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산을 밝히기 위해서 7가지로 된 등잔에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시간, 아직까지 새벽이 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궤 앞에 자고 있는, 궤 옆에 자고 있는 한 아이를 부릅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궤 옆에서 잠을 잤을까요? 그게 참 넌센스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궤 옆에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궤 밖에 있는 천막에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궤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허드렛 일을 하며 그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아이, 바로 사무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뒤로하고 누구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싹트기 위해 사무엘을 찾았듯 이 어린 아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그래서 중요해요. 12살 된 세연이 이 아이만 아니라 고등학생 된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 하시더라? 사랑을 받으시더라. 이 단어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각종 유혹들이 많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씨는 그는 그들과 짝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사무엘은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언의 시를 보면 노란색이 있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뭐 했다라고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쓰여진 하얀 글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뭐다? 습관이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어른들을 뒤라고 이 어린아이를 선택하셨을까요? 시편 8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린아이 한 명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선택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봐야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꿈을 꿔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날마다 연속되는 미천한 의무들을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과정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가 충실하고 효과적인 방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학교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의 일이 얼마나 더 즐겁고 명예스럽게 보일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들을 기뻐하며 가는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몇 번 부르셨을까요? 3번 부르셨을까요? 4번 부르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무엘아 했더니 누구인데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번째 불렀을 때도 엘리 제사장. 세 번째도 엘리 제사장이 돼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세 번 듣고 나니까 이게 누구에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너 어떻게 해라?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또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를 때 네 번 부르셨어요. 네 번 불렀으니까 많이 불렀나요? 적게 불렀나요? 예, 우린 3세판인데 그죠? 세 번 불렀으면 됐지 뭘 네 번 부르겠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불러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 불렀어요. 네 번 부르고 난 이후에 엘리의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제서야 이게 누구의 말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님 대하듯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예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갓 태어나고 이제 젖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걷고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한나, 여러분 아이가 한참 이쁠 때 이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저보고 시은이를 포기하라? 안 하지요. 예. 제가 시은이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득되는 게 많거든요. 옆에서 제잘제잘 대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거든요. 옆에서 저인데 아빠하고 덤비는 그것도 이뻐요. 왜냐하면 귀한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린다고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또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말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세 가지 놓을 것과 잡을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놓을 것.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걱정, 불안, 근심.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걔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돼요, 안 돼요? 80대 되시는 장로님, 그게 해결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도 저희하고 집에 시은이 오자마자 한바탕 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애들인데 자꾸 공부하라는 얘기 하는 거 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거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 딸인데 그러고 있어요. 참 한심하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오늘 부모들에게 해주는 말은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똑같은 분신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정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가는 길 부모들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작품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놓아줄 때 그 아이가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것들이 이것이랍니다. 첫 번째는 상호 간에 뭘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를 믿고 있다는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정보를 알아서 아이에게 줘서 그 아이가 선택하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를 살아갈지, 어떻게 사람을 만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다고 말해요?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뭐 했다? 기도하였다.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이 예복을 입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이 옷이 뭐 해졌다고 말해요? 짜여졌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한순간도 한 타임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이시여,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뒤에 있는 많은 얘기를 다 뒤로 하고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몇 명을 낳으셨냐면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이 셋 키우면 엄마가 소리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예. 하나만 봐도 막 힘들거든요.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둘, 셋 이렇게 지나가면 엄마는 거의 뭐 소리 지르는 게 기차 화통 쌀만 먹을 정도로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엄마는 가족 아이 셋을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댁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제가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요,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게 뭐냐면 굶어 죽어도 누가 키운다? 내가 키운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틈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 3명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형님들의 전적은 첫째 형님 빼놓고 둘째, 셋째는 다 말 사고로 전적이 있어요. 둘째 형님은 그 집 집사님의 둘째 아들은 서울로 저희 때 한참 초등학교 때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가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인데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나도 가출할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한 말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지를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서울에 간 것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짐 싸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기도하고 그 청량리 가자마자 그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 아이가 가야 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사고 많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 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 승부는 하나님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란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그 세 아들이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하나는 연합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둘째도 또 봉사하고 있어요. 교회 재단 안에서 세 명이 다 잘 자라서 자기 일을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버리고 떠나가라는 그 곳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 아이들과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였던 결과가 그 아이들을 살리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가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일이 멈추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